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 군데를 쉼없이 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느냐? 그러기.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말, 구원자로 오신 분.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누구로 알고 이 시간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 들어서 살겠다고 다짐하느냐? 오늘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시간 하는 교회가 없어요. 별로. 미안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누구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신앙이 내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묻는 그 말씀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다. 성경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복된 소식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복된 소식이지만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주제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인간들처럼 이것 가지고 저것 만들고 저것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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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나나 여러분은 그런 거 못해요. 미안하지만 있는 것도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 참 능력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 만물을 누리는 은혜를 오늘 또 베풀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구질구질한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과 같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나와 여러분 인간을 지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 같은 분이에요. 동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2026년 전에 그분이 오신 그때부터 주전과 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존재하면서도 그분을 인정을 하냐, 믿지를 않아요. 이 엄청난 불쌍한 인간들이 사는 그 시간인 거예요. 이것저것 몰라도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어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왜 오셨느냐? 인간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마귀 종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사단은 꼬여서 아담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혼이 죽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짐승을 죽여 그를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이거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짐승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고 인류를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영생하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보장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더 복된 게 없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냥 종교인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성인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상대해서 죄악에서 멸망에서 마귀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해결할 자가 없어요. 왜? 아담이 최초 인간인데 아담이 범죄했기에 다 후손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구원할 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했고, 이 사실을 믿는 거에게는 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죽으셨다니까요. 죽어서 끝났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안 믿어요.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냐?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을 완벽하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서두에 딱 시작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9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0년 동안을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 외에,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몰라요. 왜? 감추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그 역사를 내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한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께서 물에서 사람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라고?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에는 성령님 임재가,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래요.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출발하실 때 임하셨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영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을 때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문제 되지 않아요. 어차피 한번 살다가 한 번은 가는 거예요. 조금 껍데기 육신을 이것저것 좋은 거 먹고 즐기면서 또 편하게 살고 뭐 다르게 다른 사람은 또 좀 더 다르게 사는 거 그것뿐이지. 그래봐야 100년 미만에 다 끝나는 거 인생이. 그러나 이 세상 끝났을 그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광스럽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차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불신제 때문에 지옥으로 직행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심판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자기가 죄인처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도 그냥 허용하시잖아요. 죄인처럼 죽었어요. 심판했으면 어디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옆에도 오지 못하지.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죄인처럼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했음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쫓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리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을 보면요, 아, 이분은 천국 가는구나, 이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금방 알아요. 왜? 죽을 때는요, 세상 말로는 죽음의 사자가 온다고 그래요. 죽음의 사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사탄 마귀가 데려가는 거예요. 영혼을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아, 무섭습니다. 나중에 눈이 뒤집어지고 이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가려고. 근데 그게 되나? 안 돼. 죽음의 사자 오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간다니까. 안 믿어지죠? 믿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한 체험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데 아니 시집 가고 장가 갈 사람이 그 날짜 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뭐 겁날 게 있고 두려울 게 있어요. 기다려지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좀 더 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더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지만, 그건 아니고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것 때문에 살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 난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를 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물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죠. 실수해서 지은 죄도 있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속아서 의무적으로 지은 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불신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누구요? 창조주요. 할렐루야. 세상 만물을 창조주요,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자요.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왜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예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위하여 존재한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의 한 얘기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것? 주님의 것이.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날 위해서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저 천국도 나를 위하여 마련해 주실 분 예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얘기해도요,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불신한다면 그것은 사람 가치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거역하고 고역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 있어요? 그게 무슨 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죄인으로 막 종로로다가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대신 아들을 보내 죽어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드려요. 나같이 죄인, 허물, 불순종, 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같이 불중한 놈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말로 글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버려도 아깝지 않는 나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큰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고백해야 된다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신다? 아들을 죽여서 나를 죄악에서 마귀의 손아래서 지옥의 영에서 건져주신 것,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종로로 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확증. 얼마만큼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못 깨달으면요, 미안하지만 신앙이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습니다. 이 큰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야.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물론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야 벌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써야 돼요. 쓰되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왜? 주를 위해 쓰는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게 없어요. 주를 위해 쓸 때 하늘의 그것은 내 몫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니까. 주를 위해 쓰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데 아무 가치 없어. 그때만 좋을 뿐이요. 그리고 명예의 권세 있을 때도 그것 가지고 괜히 폼잡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느냐.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나는 너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빼놓고 나 혼자 해가지고는 안 돼요. 미안하지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주인으로 모실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왕은 절대 권세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줘요. 간섭할 수 있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삶을 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과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예수님 영광 받으신 만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예요. 인류의 구원자예요. 그 예수는 나의 왕이시며 여러분의 왕이시고 인류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끝나는 왕이 아니고 세세 뭉토록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는 그래서 세세토록 우리를 다스릴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구주시고 여러분의 구주시고 인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 절대로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큰 은혜를 예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크고 복된 영광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로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자주 말씀드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다니까.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해요.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라고 복수가 들어. 복수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예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예수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제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예수만 증거해라 그래요.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내 말이야, 내 말이야. 푹 찌르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 세상 얘기, 어떤 인간 얘기 하면요,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네. 그러다가 예수 얘기만 하면 벌떡 눈을 뜨고 그래, 잘한다. 봤다, 그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성경 모든 성경의 총 내용이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오냐.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예수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것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 예수가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없이는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 항상 주님 생각하시고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가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니까.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그 모습에 보시고 그때 나타나셔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제자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들과 함께 한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러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또 잘 돼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드글드글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많이 강하게 역사하는 게 귀신이요. 예수 믿지 않는 이것도 귀신 장난이에요. 미안하지만 귀신에게 속아서 예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예요. 왜? 귀신에게 속아서. 아까 박삼본 씨 제사 지내야 됩니까? 말해 지내지 마라. 무슨 제사를 지내? 귀신 장난이요. 제사는 귀신에게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어서 제사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 정성을 다해서 없는 살림에 빚내가지고 제사를 1년이면 12번 13번 막 지냈거든. 근데 그 정성스레 드린 제사가 귀신 장난,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근데 그 귀신을 섬겼더니 그 귀신들은요 좋은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엄마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병으로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놈 팔아, 밥 팔아, 집 팔아 다 없앴어요. 그래 못 고쳤어.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시골 전도사가 옛날에 60년대에 전도사가 와가지고 반면은 아줌마들 몇 명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라 막 기도 찬양했대. 그때 뭐가 뭔지도 몰랐지.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엄마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어. 돈 10원 한 장 안 들고 딱 고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떠나니까 말짱한데 건강하고 말짱해졌어요. 40대도 안 되는 우리 엄마가 죽은 날만 기다렸다가 85세까지 살았어요. 85세까지 예수 믿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시골 가면 지금이야 뭐 많이 발달되고 발전해가지고 대단한 그 고기 잡는 배들도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놈 팔아, 밥 팔아, 집 팔아 아무것도 없이 다 팔아먹고 오죽하면 염전에 가서 일하는 필요할 때만 일용직이 야 우리 좀 바쁘니까 소금 내야 되니까 좀 와서 좀 일해줘. 그날 가서 푹 팔아먹고 여기 살 정도. 시골에서 농사 없으면 그지요. 그 박정희 시절 그 참 새마을운동 때 밀가루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일해주고 밀가루 따다가 죽 써먹는 그것이 우리 생활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예수 믿고 치료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뜰망 하나 사가지고 그 그물 사각짜리 그물 있어요. 딱 가라앉혀놔. 여러분 몰라요. 시간 좀 있다가 딱 잡아 당겨가 뜨면은 재수 없는 놈은 그게 걸리네. 근데 얼마나 재수 없는 놈들이 많은지 몰라. 그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어도 있지, 낙지도 있지, 별의별 거 다 들었어 그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살림 속에 그때 당시는 그렇게 먹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최고급 바다에서 나는 최고급 요리로 먹고 우리 엄마 살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뭐 참 아멘도 안 나오지. 아멘할 상황인지 아닌지도 모르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시게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서울로 올라오게 하더니만 하나님께서 뭐 길을 열어주시는데 80년대 이제 우리가 김양로님 할 때 한 주에 11조가 50만 80년도에 50만 원이면 그 엄청난 거요. 한 주에 50만 원씩 11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져. 지금 입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병들고 고통당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의 주인만 되시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마시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죽어서 천국은 내가 보장하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은 당연히 보장되죠. 그러나 이 세상 삶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함께 하실 땐 다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우리 삶의 핵심은 예수가 바로 그분이 나의 핵심이 되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또한 복음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겁니다. 십자가에서만 피 흘려 돌아간 게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가 있어요. 이 저주 때문에 인간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도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로 만든 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쑤신지 아세요? 쑤시면 피가 나는지 아세요? 나 여러분 당 체크한다고 쑤셔가지고요. 뭡니까? 딱딱이 굳어질 정도예요. 근데 이거 한번 쑤시는데도 얼마나 따끔따끔 아픈지 몰라.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가시가 이 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가지가 뭔지 여러분 모르죠? 갈대로 그냥 머리를 툭툭 쳤어요. 로마 병정들이 머리에다 가시관 씌워놓고 얼마나 쑤셨어요. 얼굴에 피범벅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의 가시관 쓰셨다고 그랬어요. 등어리에는 39대 채찍으로 갈갈기 찢겼어요. 로마 병정들이 휘두르는 그 채찍이요, 끝머리는 뭡니까, 뼈다구를 막 묶어가지고 또는 납 같은 거 묶어가지고 이 살 휘어가지고 당기면 살점이 뚜둑뚜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채찍으로 멀리서 그냥 탁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거든. 또 로마 사람들은 39대 채찍으로 등어리가 갈갈기 찢겼어요. 박고락 패듯이. 왜? 우리 질병을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구원을 기도할 때 그 대속의 채찍으로 맞으신 그 거리 페인, 그 고통을 대신해서 우리의 치료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 때문에 주님 채찍이 맞아 고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내 대신 질병을 값을 지불했는데 내가 이 질병으로 고통할 이유가 없잖아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또 배고픈 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피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피값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왜? 피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이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됐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되고, 할렐루야, 고백해야 돼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예요. 귀신 역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떠나가요. 근데 예수 이름을 그 뜻도 의미도 모르고 하면 너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 그분의 이름은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거든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지어서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그러나 돈 없다고 못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권세를 갖고 그 피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을 살도록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의 권세 가지고 항상 우리는 기도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분 의지에서 영육간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성소에, 예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높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 예수의 피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뺄래야 뺄 수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 많아도요, 예수 빼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모시고 살면 예수 안에 영적인 육적인 모든 금세와 내세의 삶이 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지라도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미안하지만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교주들이 다 죽었다고 무덤을 자랑해요. 무덤을. 불교도 그러고 해교도 그러고 마호멧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왜?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죽었대요. 그래서 무덤을 멋지게 웅장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사우디 같은 데 메카에 가면요 250만 명 250만 명 밟혀 죽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뭐 하러 와요? 무덤 보러 가는 건 무덤 보러.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죽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자기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자기 자신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가서 나와 여러분을 다스릴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누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시면서 그 전에 창세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역사를 성령으로 보고 알고 기록하게 만드신 모세오경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기록해 놓은 그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 여호수아에서부터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있어요. 40여 명. 1600년의 역사가 있고요.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의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시편, 모든 말씀의 주제는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저희 마음을 열어.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진실한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진실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못할 말이 없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깨달아지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고 보고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들과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어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가까워요. 백문이 불여일가이라 그러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래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3일 만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물론 이 자리에 공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지만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렐루야 얼마나 가까워졌냐고 말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르쳐봐요. 내 안에 계신다.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 뜻대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도록 그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시다. 그분 찬양합시다. 그님 말씀을 늘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실 때 오직 예수만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면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예수예요. 예수. 아들 예수.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도 예수 증거했어요. 왜? 그분이 주인공이니까. 성령님이 누구 증거합니까?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주제가 예수에게 통합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증거해요? 예수 증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고 누구 증거해요?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 증거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 있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믿어요? 누구 증거해요?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해요. 선교사들이 누구 증거해요? 예수 증거해요.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해요. 그 예수를 믿고 내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 빼면 시체 빈 껍데기 인생.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쳐도 100년이면 다 끝나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예수 모시고 예수 함께 살면 이 세상 삶도 그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그분이 보장해 주셔서 금세도 내세도 성공자로 축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의 핵심 예수를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행복하시면서 예수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